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바라보며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평안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묵상할 때인 줄 압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또 멀리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본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초라하신 예수, 구유에 누우신 예수,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노숙하는 젊은 부부와 길거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섞어서 성탄절을 미화해 왔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느껴야 된다고 세뇌시켜 왔지만 사실 정작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더 비참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마국간은 말 그대로 사람 집이 아니라 말이 사는 공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는 1층은 가축을 위해서, 2층은 사람들의 거주 공간으로, 또 다락은 신앙을 위한 공간으로 배치를 하지만 지금 오늘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개집 있는 베란다 정도의 예수님을 머무시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안방을 내드리고 주님을 환영하며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마국간에 오셨나 보다. 사람 집이 아니라니까요. 말집이라니까요. 오늘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바쁜 연말에 점점 신앙은 뒷전이 되어지고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은 예수님을 마국간에 내몰았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때와 같지 아니한가 두려운 마음으로 성탄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을 보내며 위축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어느 후미진 구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답답합니다. 대강정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하며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헌신으로 준비하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 예수님을 마국간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당시 아구스도는 인도세를 거두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리게 되고 구레뇨는 그것을 집행하게 됩니다.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고 구레뇨는 유다의 총독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는 동네가 나사렛인데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호적을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가서 등록을 해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향해서 먼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서두르면 하루에도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달랐습니다. 길을 떠나 며칠을 걸려야 했고 또 그래서 숙박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거기 있을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거기 베들레헴에 머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통 환경도 안 좋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관원들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뻔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권력자들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국민들을 닥달하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오신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요. 호정령으로 여행을 나선 사람들은 다 분주했고 자기 거처를 구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여관이 없었다. 마구간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탄생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만든 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곳은 다 내가 차지하고 예수님은 우선권 바깥에 둬서 길거리로 내몰고 마구간에서 그냥 계시도록 구유에 누우시도록 마구간의 구유에 왜 예수님께서 누우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구간에 아이를 누일 때는 구유뿐이 없어요. 구유가 뭐예요? 말밥통이에요. 그나마 말이 짓밟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은 말밥통뿐이 없어요. 그나마 마구간에서 제일 깨끗한 곳이 구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은 분명히 아구스토와 쿠레노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그런 조치를 합니다.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된 주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을 이용하려고 하고 물질 착취의 대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늘 정치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 완장두른 앞잡이들처럼 구체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우리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핑계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뒷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을 탓하지만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안타깝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사람이 거하지 못할 마구간으로 내몰고 있는 주인공이 아닌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했지 그것을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투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의 도구로 생각하는 존재. 성경의 권력자들처럼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두렵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다 이제는 선거철 되어지니까는 교회를 찾아와 인사하는 후보들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도대체 신앙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돈을 퍼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돈이 자기 돈인가? 결국 국민들의 혈세인데 혈세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도세를 더 많이 거두어서 강력한 노마를 만들고자 했던 아구스도, 그리고 그것을 집행했던 구레뇨와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은 무엇이 다른가?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어요. 검사 사칭, 총각 사칭에 이제는 집사 사칭까지 나왔습니다. 교회 집사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집사라고 사칭을 해요? 집사가 무슨 명예입니까? 벼슬입니까? 교회 봉사라고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봉사는 안 하면서도 교회 집사라고 해서 오죽하면 자기가 다닌다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제적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됐겠어요.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 딱딱한 구유로 몰아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 예수님께 인류의 소망과 미래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인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귀한 자리를 준비하며 가장 귀한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길거리로 더 이상 내몰지 말고 마구간으로 내몰지 말고 우리 성전에 주님을 모시고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점점 뒷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점점 뒷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에서도 예수님이 뒷전이 된 것이 오래전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신앙의 가치는 천대를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향해 못된 말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상식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준비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습관적으로 성탄절 맞이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요. 주님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준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항동 지구의 새 시대를 준비해온 교회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하며 섬기며 신앙의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것은 준비가 부족하구나. 준비가. 이 상황에서도 작년 한 해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등록을 하고 우리 교인이 되겠다고 해서 새가족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구나.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조직과 질서를 따라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협력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 촘촘한 그물처럼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 그물이 바로 네트워크예요. 그물이 영어로 네트입니다. 그 그물을 만들어서 일하는 게 네트워크예요. 무슨 인터넷, 무슨 5G 할 때만 네트워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이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촘촘히 그물이 준비되어야지만 물고기를 놓치지 않지요. 준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임직자 교육, 또 재직 교육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일 오후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무슨 스케줄들이 바쁘신지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오후에 하겠다고. 목사는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되니까. 못 오신 분들 꼭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달 임직식에 의미를 설명했어요. 제가 30년 담임 목사 한 날이에요. 30년 되는 날이에요. 30년의 목회를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자유와 평안입니다. 왜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짜여진 틀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힘들게 살아가니까 교회 와서도 사실은 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라도 좀 평안하기를 원하고, 목사는 교인들 좀 자유하기를 원하고, 교인들이 못하면 목사가 하면 되잖아요. 힘든 건 목사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교회도 조그만데. 그래서 그냥 30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서 그나마 교회에 와서라도 평안을 누리고 교회에 와서라도 통제받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의 자녀로 자유스럽게 살도록 거기에다 목회의 중심을 두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30년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 받기는 힘들겠다.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겠지요. 세상에 가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교회에 와서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충성하게 되면 세상에 가서도 평안히 살 수 있죠. 남은 인생이 평안하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인생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상당히 큰 교회에서 꽤나 돈이 있는, 우리 사회로 이야기하면 재벌급 수준의 교인들이 좀 다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면 앞장서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몸빼바지 입고 그냥 식당에 가서
목욕탕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설거지하면서 봉사해요. 근데 그분들은 온갖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집에서는 물 하나 손에 안 대는 분들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도 복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사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천국 가서도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조직과 질서입니다. 구슬을 꿰지 아니하면 보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듬어서 구슬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구멍을 뚫어야지만 꿰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빨리 이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역대기 상하를 읽고 있는데 역대기 상하 읽는 내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질서와 조직 속에서 질서되지 아니하면 네트워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계속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준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이 준비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교회마다 성장하면서 위기가 옵니다. 체계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특별히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처럼 종교부지를 받아서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들이 예외 없이 겪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이 발표되어져서 보상 단계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너무나도 뻔해요. 교회마다 똑같은 일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항동중앙교회 합병할 때에 목사님한테 누누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냥 목사님 결단하시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결단하시지 못하니까 얘기했던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마귀가 춤을 추는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어느 교회, 특별한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똑같은 길을 걸어요. 알면서도 당하고 모르면서도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성공적으로 종교부지를 받아서 예배당 건축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리더십의 대전환이 일어나요. 왜요? 교회 안에 더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쉽게 하면 교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교인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젊고 영향력 있고 경제력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주도권을 행사하죠. 목회자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오래된 교인들은 신뢰하고 가족처럼 생각해요. 새로운 교인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뿐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말하지요. 뭐라고? 목사님 마음이 바뀌어서 돈 있고 젊고 배운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그럼 이제부터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지죠. 이게 마귀의 함정이죠.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된 교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 찾아오는 영혼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며 사랑하며 그들을 귀히 여기고 먼저 헌신의 모습을 보일 때에 영적인 리더십이 확보되어지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뒤에 앉아서 불평만 하는 거지요. 교회가 이상해졌어. 목사님이 이상해졌어. 지금 우리가 딱 그럴 위기예요. 점점점 예수님을 몰아내고 교회를 내 중심에서 몰아내면서 남의 탓을 해서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울무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뿐이 없는 위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의 주인이 예수님이 오실 주인이 마구간의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 자기 마구간에 오실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자기 안방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안방에 모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며 우리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좀 빼주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제가 목회의 가장 핵심은 뭐에다 뒀다고요? 자유와 평안. 오늘 항동중앙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 교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몇 퍼센트나 될까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의 헌신이나 우리 교인들의 재력이나 우리 교인들의 영향력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그런 자격이 못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더 다른 말을 할 게 있어요? 주님 보여주셨는데, 역전의 기회를 주셨는데 구경꾼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마구간에 내몰고 나는 안방에 앉아서 뜨뜻하게 지내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예수님 오셨네. 곤란한 이야기지요. 오늘 주님 앞에 진정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선권을 두는 성도가 되어져 주님의 축복의 우선순위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파트 입주하는데도 우선순위 있지요. 아파트가 지어져서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1순위 되어야지만 내 집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순위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때에 내 것 만들어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뒤에서 딴소리 하고 있으면 그냥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늘 예수님을 마구간에 모시고 거기서 평안을 외치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헌신으로 준비하는 성탄이 되자는 겁니다. 누군가 주님의 처소를 준비하지 못했기에 마구간일 수뿐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마구간에 모셔서는 안 됩니다. 닦고 청소하고 우리 집 안방을 내어드려야지요. 준비하고 헌신하지 않은 성탄절은 민망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민망할 수뿐이 없어요. 먼저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민망하지 않은 성탄 발표회, 예수님의 성탄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 전야에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율동하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이 1년에 몇 번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부서마다 기간마다 구역마다 나와서 찬양하는데 다 그걸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뜨뜻한 앞방에 누워있는 구육간의 주인인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진짜 퇴근하지 못해서 그 시간에 올 수 없다면 다 끝나고 난 후에 행사가 끝났어도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작년에는 온라인까지 동원을 해서 이 성탄 전야 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미접종자가 포함이 되어도 예배당 좌석의 30%까지는 참여할 수 있다.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발표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상황 이외에는 인원 때문에 걱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려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게요, 정부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된 교회가 허다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다 뒷전으로 몰아내고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위기를 맞이한 줄 아세요? 교회만 위기를 맞이했어요? 방역이 위기를 맞이했지요. 국민들의 삶이 위기를 맞이했지요. 어떡할 거냐고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거 대통령이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정부가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성탄절엔 성례가 있습니다. 11시 예배, 가족 예배로 한 번만 예배가 있는데 세례도 있고 성찬식도 합니다.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한 성탄절이 된 것은 성례를 하는데 지금 중고등부에 아이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입교도 없고 세례도 없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나마 유아세례 한 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이 이 유아세례가 우리 교회에서 4대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증조 할머니죠, 벌써 이제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아버님 기도받고 암으로 뭐 몇 달 살지 못한다고 하던 분이 10몇 년을 더 살고 결국 나이 드셔서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무식하고 배운 것 없으니까 네가 주일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0여 년, 30여 년이 뭐예요? 이제 40년 가까이 변함없이 지금도 충성하고 이제는 그 외손자가 또 세례를 받아요. 감사하지요. 그것만으로도. (25일) 바로 지나고 나서 26일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또 잘 정리하고 다음 주일에는 새해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마구간에도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지저분하고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하지만 민망한 성탄절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 민망한 것을 다 감추고 평안한 척, 은혜로운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감격스러운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구간의 주인이 되거나 혹은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비참하고 초라하니까 그냥 짐승이 있는 그 마구간 한 구석에 자리를 내어주면서 갈 데 없으면 여기서라도
그 정도가 되면 안 되지요. 그 아기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 되시듯 오늘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코로나에도 신앙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년도 표를 정했습니다. 헌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자. 이게 내년도 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헌신으로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줘라 했는데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을 데려가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못 주고 누가 줘요? 어린아이. 그래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과 질서로 정비하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50명씩 모여서 앉히라는 거예요.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라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축복권으로 들어가자. 그때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누게 되어지죠. 먹고 거둔 게 12바구니예요. 오늘 이런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민망한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준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청소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아기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성탄절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성탄절보다도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아기 예수의 평안과 소망을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